네, 할렐루야. 프레시 컨퍼런스 이제 마지막 한 타임 남았는데 약 1시간 뭐 정도 이제 이후면은 이제 다 끝나겠지만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격려하시는데 저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한 우리 데이비드 깁슨 목사님도 표현했지만 정말 한 분 한 분이 그 지역과 또 나라와 그 세대와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격려합시다.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대단하십니다. 이 프레시 컨퍼런스를 이제 마무리해가는 마지막 세션인데 사실 시작 때부터 하나님 앞에 고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선교교회 컨퍼런스를 해도 되나, 또 너무 귀한 분들이 있고 동역자들이 있는데 이번에 프레시 컨퍼런스를 이렇게 동참을 하면서 이렇게 함께 선교적 교회, 또 그런 이론가들, 또 실천가, 또 실행가들, 우리 귀한 또 목회자 그룹, 또 어떤 뭐 교수님들, 전문가들, 학자들, 또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 한 분 한 분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하면서 너무나 큰 격려와 도전과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세종교회 안에 있지만 이제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사례도 나누고 하겠지만 사실 기도가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프레시 컨퍼런스를 할때 우리 세종교회가 이렇게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를 이렇게 섬긴다고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잘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갈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생각적으로 보면은 규모가 있는 교회고, 어떻게 보면 대형 교회로 비춰지고, 그리고 교단도 장로교고, 또 역사도 벌써 40년이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와 전통이 어느 정도 이제 생긴 그런 교회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로컬,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저마다 이 컨텍스트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이렇게 프레시 컨퍼런스를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나눔을 갖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기도가 됐는데 우리 너무 귀한 동역자분들, 또 마음을 같이 나누는 정말 가족과 같은 귀한 목회자들과 우리 전문가 분들과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지지해주고 또 기도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또 그동안에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 마지막 이 세션을 맡으면서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이렇게 교회 사례를 나눈다고 해서 그것이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의 모든 삶에서 다 적용하거나, 또 그것이 옳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닌 것일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도전이 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될지 이렇게 구하는데, 사실은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들과 다양한 내용들이 전해졌는데, 왜냐면 상황이 다르잖아요. 선교적 교회를 개척하시는 개척 단계에 계신 분도 있고, 개척하시는 목회자나 평신도가 있고, 그리고 기존의 교회에서 그 전통적인 모델의 교회에서 계속 바톤을 이어가면서 이거 선교적 교회로 갱신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또 그런 사역의 현장이 있고, 또 교회의 모습이 있고, 또 목회자와 또 평신도라는 어떤 그런 것들의 어떤 나의 삶의 어떤 직종이 다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맡은 어떤 직분도 다르고, 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떤 이러한 사례가 도움이 될까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어제 밤에도 이제 기도하고 또 집회하고 또 오늘 이렇게 아침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제가 이제 어떤 몇 가지 부분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또 세종교회 사례를 이렇게 나눠드리지만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와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시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통하게 하신다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별로 아멘도 안 하시지만 하여튼 그런 감동이 왔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 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스냅샷으로 여러 장을 이제 보여드릴 때, 이게 다 나에게 맞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보면서 저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어요. 저거는 도전이 된다 그럴 수도 있고, 이건 이렇게 되면 어떨까 이런 것도 있고, 이건 내 삶과 상관이 없고, 이거는 당장 필요한 거고 좀 도움이 된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여러 장의 장면과 제가 이제 나눌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한 메시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저도 나누면서 저 자신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 한 음성이라도 한 메시지라도 그걸 내가 붙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 세션 또 이 프레시 컨퍼런스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그런 가치와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상관이 없거나 이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사례이니까, 케이스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 그동안 하나님께 역사하신 그런 부분들을 있는 대로 한정된 시간 안에서 다 나누진 못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이제 선교적 교회를 할 때, 이 프레시 컨퍼런스를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께 꼭 나눴으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선교교회 컨퍼런스 원래 이 시작점부터 그렇고 역사적인 그 배경과 시작점도 그렇고 지금 이루어지는 선교 운동의 많은 부분들도 그렇고, 이 지역과 그 교회 공동체가 놓여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로 나누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방을 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 열방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말 그대로 하나님은 전 세계 열방 안에서 선교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이 세대와 다음 세대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것이 선교적 교회라고 한다면 용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어떤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것으로 만약에 네이밍,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선교적 교회는 열방에도 영향을 주는 새로운 하나님의 선교의 지평을 열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엔코이라고 하는 이제 세계 선교 전략 때 우리 한국에서 4년에 한 번씩 하는 이제 그런 집회도 이제 강원도에서 있었는데, 그건 이제 세계 선교에 대한 것들 이제 많이 나눴죠. 근데 저는 이 선교적 교회 이 프레시 컨퍼런스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에 대한 모든 자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의 한 영혼, 그 한 삶 속 안에 다 두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선교적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어제도 잠시 나눴지만 하나님의 이제 말씀인데 다 나누기는 어려우니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내가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되면 그 사랑이 당연히 증거되겠죠. 이 증거되는데 그것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런 주님의 명령과 연결되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모든 성도가 이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의 통계가 있는데, 현재 선교사님들의 숫자를 통계로 진단할 때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우리나라가 1980년
전에는 100명도 안 됐어요. 파송 선교사님들이 100명도 안 됐고, 그리고 90년대 들어서야 1000명을 넘어서게 됐고, 2000년이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대략 설명드리면 2000년, 2002년도가 지나갈 때, 우리 2002년 그러면 대다수가 이제 한일 월드컵만을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파송 선교사님들이 10,000명을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2010년을 지나가면서 2010년대 초반에 20,000명을 넘어가게 되고, 그러나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거의 정체기와 같은 현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막으시고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선교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들을 쉬프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공적으로 약 22,000, 23,000명의 선교사님들이 있다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교단이나 정식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파송되지 않은 선교사로 살아간다고 여겨지는 분들까지 뭐 30,000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 공적인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될까? 1970년대에는 저 녹색이 글로벌 노스예요. 그러니까 서구권, 북반구에 있는 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전체의 88%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통계로 보면 글로벌 사우스와 노스가 거의 반반 비슷해요. 그러니까 북미, 유럽 이런 지역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분들하고 남쪽 남반구에서 파송되어진 선교사님 숫자가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시면 이 글로벌 노스, 서구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숫자를 그냥 데이터로 본다면 1970년에는 22만 7천 명인데 지금 현재도 똑같다는 거예요. 비율은 바뀌었지만 똑같아요. 선교사 파송 숫자가 똑같은데, 놀라운 사실은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제 아시아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까지 포함해서 아시아권을 말할 때 퍼센티지가 늘어났는데 북반구 서구 중심의 기독교는 그대로 선교사 수가 변함이 없는데, 남반구로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비율이 늘어나면서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선교의 축이 옮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를 보면 이제 북반구와 남반구, 이제 북반구가 선교를 지금 못한다, 뭐 가망이 없다,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선교의 축이 굉장히 많이 이동된다는 거죠. 그래서 1900년대에 보면 글로벌 노스가 북반구 서구 중심의 선교가 굉장히 강했고, 2020년에는 거의 3대 7로 역전이 됐어요. 지금 현재 역전된 상황이고, 제가 오른쪽에 있는데 50년이 되면 이제 앞으로 약 30년 가까이 가게 되면 이제 약 2대 8 정도의 엄청난 선교의 축이 움직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구 중심의, 그동안에 약간 크리스텐돔식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접근으로 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의 사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선교 자체도 이 패러다임을 굉장히 많이 변화를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나눴지만 기독교 중심지였던 서구가 이제 모던 시대, 현대, 후기 현대, 포스트 모던, 그리고 포스트 모던, 초기 현대 사회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의 중심 국가가 아니고, 이제 선교사님들 얼굴만 보더라도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백인이 아니라는 거죠. 세계와 인구 이동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전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심적이고 전방향, all direction, 전방위적 사역,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홀리스틱한 사역으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디든지 거점이 될 수가 있고, 어디 방향으로 어느 영역이든지 뻗어나갈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고,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어제도 우리 윤은선 목사님이라든지 우리 귀한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이제 도심이나 로컬이나 이런 것들이 강조하셨지만 이제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선교 패러다임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데, 과거에는 세계가 주도하는 것에 지역이 맞춰갔다고 한다면, 지금은 지역이 주도하고 로컬이 거점이 돼서 로컬이 주도하고 세계가 반응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자립자치자전, 그런 것을 넘어서 자신학화까지 이제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로컬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거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로컬이 지역이 아니라 지역 안에 있는 영혼이죠. 거기에 살고 있는 성도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모든 지역, 가정, 학교, 직장, 직업, 국내, 해외, 그리고 가상 세계까지 모든 지역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있는 곳이 거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 전 세대, 이게 그 중에 하나를 초이스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 예언, 젊은이들은 환상,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사실 전 세대에 하나님 비전을 주신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되는데, 자녀들은 예언, 청년들은 환상, 늙은이들은 꿈이라고 구분한 것은, 예언, 환상, 꿈, 드러나는 익스프레션은 다를 수 있지만 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태와 모양은, 우리 김상희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남인 목사님, 우리 테이블, 우리 여러 교회에서 우리 또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이렇게, 우리 원바디 커뮤니티도 우리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다양한 이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전 세대를 이제 아우르는 거죠. 거기다 전 이제 영역, 비즈니스, 교육, 예술, 스포츠, 의료, 재능별로. 그래서 이 선교의 프론티어에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선다는 것이죠. 우리 데이브 깁슨 목사님이 이제 엑스맨 그 프로젝트, 그 아카데미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그 달란트가 어떻게 보면 선교적으로 발휘하고 개발이 되고, 그게 거점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고민인데, 이제 저희 세종학교의 이제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니까, 이런 어떤 전통이 있으니까, 혹은 규모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오히려 그래서 안 되고 어려운 것들도 훨씬 많고, 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원 바디, 한 몸을 이루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배우고 듣고 경청하고 또 취할 것을 취하는데, 이제 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좀 PPT를 제가 순서를 바꿨는데, 우리가 이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가라고 파송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너희가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권세가 있는데, 그럼 예수님께 권세가 있으면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그러므로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이제 나의 권세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형태나 어떤 그런 사역의 전략 이전에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죠.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 그런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고, 그 성령님은 물론 전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입장에서 보면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데이브 깁슨 목사님이 왜 더우셨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 어떤 형태든 어떤 양식이 됐든지 간에 반드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세종학교에는 지난 40년 역사 가운데, 근데 이제 기도를 잘 안 하거든. 기도를. 그러니까 인간의 체질상 이게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위기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40년의 역사를 보면, 약 30년 전에 저희 교회 일대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이제 파킨슨 질병이 이제 40대 초반에 들으셨는데, 그때 이제 중보기도 모임이, 원로 사모님이 이제 중심되고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와서,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설교 자체가 불가능하시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예배 자체가, 이 목회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 몸으로 기도의 제물이 되신 거죠. 어떤 형태든지 간에 뭐 그래서 그래야 꼭 뭐 그렇게 뭐 연약함과 육체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깨어짐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함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기도의 기회로 잡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를 보면 지금 기도하지 않을 수 있나요? 저는 이게 지금 메시지 전할 때 제가 너무 지금 되게 긴장감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무도 안 계시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데 막 성도님, 제가 전에 나누지 못했던 걸 또 나눠야 되니까, 혹은 성도님들만 계시면 이제 나눌 수 있는 메시지 양쪽에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룬다고 생각하고, 이게 매일을 버틴다는 느낌이 들어요. 매일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제 아내하고도 고백을 하는데, 오늘까지만 사역하고 주님 부름 받는다고 생각하자. 오늘까지만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까지만 제대로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 간다고 생각하자. 이게 매일마다 매주마다 닥치는 이게 파도 같은, 이게 외적인 것만이 아니고 이게 내적인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씨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다는 거죠. 다 있는데 이거를 돌파하는 게 개인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 교회 기도 모임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뭐 새벽기도, 철야, 그 다음에 10년 전에 24시간 릴레이 기도부터 뭐 월요 중보 기도 모임, 토요 심야, 뭐 강단 기도, 주일 예배 때마다 레위 기도라고 그래서 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른 예배 시간에 다른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모임까지 다 하는데, 계속 기도를 더 깊게 지경을 넓히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또 다니엘 기도,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에 3번씩 작정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또 일으키도록 도전을 하고, 그리고 기도 특공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을 또 모집을 하고, 이번에 40주년을 이제 돌아오는 주일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뭐 셀러브레이션하고 행사할 거 많고 너무나 많은데, 계속 기도하면서 주시는 계속 도전은 뭐냐면 기도가 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동력은 지금 전 성도님들이 하여튼 이렇게 함께 동참하셔서 지금 40일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여기 이제 다양한 목사님들과 우리 이제 교회들이 함께 모이셨는데, 교회는 제공할 뿐이에요.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제공한다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거기에 동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제공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교적 DNA를 성령께서 깨우시면 교회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권면하는 것보다 그 선을 뛰어넘는 기도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프론티어에 교회라고 하는 위에서 내려온 어떤 그런 비전과 전략이나 어떤 기도 모임이 앞에 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 기도의 최전선에 들어가도록 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교회 기도 모임에 뭐 몇 시간씩 기도하자 이런 건 없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을 밟으면서, 현장을 밟으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 기도와 함께 이제 말씀이 중요한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코로나 기간에 이제 말씀을 필사를 했습니다. 이제 릴레이로 필사를 했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릴레이로 40일 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필사했다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렇게 제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코로나 기간에 말씀으로 살자라고 해서 40일 동안 운동을 했는데, 이 제공이 되어지니까, 그리고 선교적 도전과 영적 경건 생활에 대한 도전을 하니까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필사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한 예죠. 그래서 교회에 제공하는 것은 바운더리,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자신의 경건 생활과 신앙 생활을 지키면서 선교적 현장으로 나갈 것인가, 어떻게 선교 삶을 살 것인가를,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 성도님이 지금 2번 필사를 마치고 3번째 필사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느 성도님은 그 성경을 다 한국말로만 필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선교지에 관심 있다고 선교지의 언어를 배워가면서 필사를 하시고, 성경 필사하면서 남편을 전도하고, 성경을 필사하면서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와 함께 매일마다 하루도 빼지 않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성경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도전을 가지고 집 안을 리모델링하면서 방 하나를 게스트룸으로, 저희 교회 선교센터가 있는데 거기 들어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을 오픈해서 자신의 집 안에 머물러서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사역까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공된 그 바운더리를 뛰어넘는 거죠. 저는 꿈꾸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에 정해진 바운더리를 뛰어넘어간 창조적인 도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적으로는 이제 이것을 돕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나온 어떤 스트레치, 그 메소드, 그 전략과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이제 지난 40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해왔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어떤 코스가 대안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제자 훈련 무슨 교재로 해라, 뭐 그 몇 주 과정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 정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자 삼으라고 했으니까 제자 훈련을 소그룹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은 필요하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세가족으로 오면 세가족 과정이 있고 성장만 과정이 있고 또 제자반과 사역자반 대략 이제 2년, 빠르면 뭐 2년에서 느리면 3년 정도의 과정이 있고요. 근데 저는 넓게 보면 이런 제자 훈련이 콜 속에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액팅 아웃 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지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선교사적 삶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는가를 돕는 것이. 근데 이것이 성인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까지도 제자를 삼는 이 사역, 선교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전 세대를 같이 끌고.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교회가 저희 교회는 이제 7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이제 동일한 이제 스피릿과 그 마음을 가지고 그나 그 현장에 맞는, 그 언어에 맞는 이제 제자 훈련의 과정을 같이 이제 다 문화적으로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많은 훈련 사역이 있는데 저는 넓은 의미로 다 이제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정의 훈련도 선교 훈련이고 제자 훈련이고 제자 삼는 훈련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고, 직장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선교사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학교, 이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 틀에 가두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시너지를 내서 이게 퍼실리테이터, 이게 어떤 촉발제가 돼서 삶의 자리로 파송되어서 선교사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긴 선교의 훈련은 너무 이제 들어오기가 문턱이 너무 높으니까 단기 선교 학교도 하고, 또 제자 훈련의 그 과정 중에 이걸 접목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깊이 선교를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은 SMTC라는 이름으로 선교 전문 훈련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훈련을 하게 되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제자 훈련을 받고 교회에서 돌봄을 받고 양육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교적 삶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제 가는데, 제가 어제 이제 지역에 대해서 조금 코로나 기간에 했던 운동들을 조금 보았다고 한다면, 조금 스펙트럼 조금 넓혀서, 저는 직장과 일터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선교지가 또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가정 안에서 사실은 교회 교육도, 그 자녀 세대, 다음 세대 교육도 교회 학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 부모가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이제 이번 컨퍼런스 때 계속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명패가 있는데, 매일 이렇게 그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헌신하면, 그 결단하는 의미로 그 교회 명패 옆에 이제 파란색 명패가 보이죠? 그거를 붙이게끔 했어요. 굉장히 유치하지만 이게 또 먹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안 붙이면 직성이 안 풀리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붙이게 이제 가정 예배를 시작하지만 그것이 동기가 되더라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도 이제 이런 방법들을 만들어내기까지 했고, 그리고 저는 이 코로나 기간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기간에 가족과 보낼 시간이 굉장히 많았고, 통계를 보면 가족과 함께 보내기 때문에 더 행복하다 이 비율보다는 더 힘들다 이 비율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반전시키는 계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거리두기를 했지만 가족들과 집안에서 마스크 쓰고 지내는 가정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강한 팬데믹이 온다 할지라도 가족 구성원을 해체할 만한 그 단위로 사람을 나누지는 못합니다. 반드시 가정의 구성원, 그러니까 이제 뭐 5인이야 집합 뭐 이런 건 있었지만 가족들 서로 못 만나게 하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은 대면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구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기회죠. 그래서 가족 전도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공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족들한테 섬길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발 마사지 이런 발 사랑 전도팀도 있는데 그것들도 배우고 영상으로 또 보내주기도 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과 이런 것들을 나눠서 편지도 쓰게 하고. 참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기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선교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정에 파송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 사회에 나아가는데 이제 스냅 사인처럼 쭉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교회에서 또 한국에서 이미 너무나 잘 하고 계시지만 저희 사례를 그냥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그런 어제 나누었던 7가지의 사랑 나눔 운동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방도 하고 전도 부스도 차리고 또 전도 물품을 헌신해서 함께 사랑의 나눔을 하고 노숙자들 긍휼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은사와 달란트,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의료적인 그런 이제 은사가 있는 분들은 함께 모이는 거죠. 그 은사별로. 그래서 의료 선교회 통해서 많은 교회들도 섬기고 지역도 섬기고 이주민도 섬기고 또 많은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이제 선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의료 선교회 그 공간을 통해서 이주민들과 또 선교사님들 묵으시는 선교사님들도 같이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발 마사지를 배워서 그것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또 섬기는 거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시도가 되고, 또 선교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청년들도 이거를 가르쳐주고 가정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도구를 이렇게 제공해주고, 또 선교지에서도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해. 너무 감사한 것은 저 인도네시아의 어떤 교단을 그동안 몇 년 동안 이제 같이 섬겼는데 너무 놀라운 게 이거를 이제 현지화 시켜가지고 저희는 전도 훈련하고 발 마사지, 이 발 사랑, 이 전도법을 때 따로 가르쳤는데 그 현지 목사님들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무슬림 사역에 대한 것을 현지화를 잘 믹스를 해가지고 엄청난 무슬림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믹스했냐면 왼발 잡을 때 아이스 브레이크하고 오른발 잡을 때 복음 제시. 그러니까 발 잡는 동안에 도망가질 못하니까 도망가지 못하는 그 순간에 복음 전화. 그러니까 이제 릴렉스가 되고 그냥 뭐 마음이 놓이니까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이런 터치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갑자기 뭐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사역들이 그 현지에 있는 그런 목회자들에게도 듣게 되었습니다. 임용 기술이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그 자신의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만이 은사가 아니라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될 것은 임용의 은사가 없으신 분들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무슨 뭐 그 새집처럼 되면은 오히려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은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한 예인데 이게 다 나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계시니까 제가 되게 부담되는데 빼놓는다고 해서 제가 편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우리 하사랑 발레단이라고 있는데 이게 교회에서 발레 선교단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게 아니고, 발레를 전공하신 성도님이 선교적으로 도전을 받고 어떻게 나의 은사를 가지고 할까 하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만들고
다음 세대도 가르치고, 그리고 정기 공연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선교의 도구로 만들어가는 거죠. 저희 교회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탐방 오시면 상담센터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겉모습만 보는 거고, 이게 시작점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평신도로 시작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신학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상담센터를 맡아 운영했던 이제 교육자가 되시고, 지금은 이제 또 우리 평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컨테이너 박스에서 상담을 공부한 성도님으로부터 상담이 필요한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 은사가 사역화된 것이죠. 지금 이제 많은 40여 명의 상담가와 1년에 면접 상담이 2만 건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에도 전화 상담, 해외 선교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전화로 상담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상담센터 밑에 1층에 장애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장애 어린이집을 물론 우리 교회가 섬기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교회가 지금 이곳이 이제 안양시인데, 안양시에 있는 유일한 장애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필요가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연결이 돼서 장애 어린이집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비전센터에 문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여러 아카데미가 있는데, 이건 지역사회가 교회 문턱을 낮추는, 그래서 뭐 주차장도 오픈되어 있고, 상담센터든 그다음에 문화센터든 식당이든 카페든 이런 것들이 이제 열려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이게 이제 과거형 모델이 됐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근데 여기에 있는 어떤 본질적인 어떤 어프로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문화 아카데미에 많은 강좌들이 개설이 되는데,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 문화 아카데미에 있는 모든 강좌들이 선교적으로 쓰여야 된다. 가르치는 자도 선교사로서 가르칠 수 있지만, 이 은사와 달란트를 배워서 무엇하느냐. 지금 매 분기마다 수백 강좌씩 열리거든요. 근데 열리는 것을 가지고 내가 배워가지고 뭐 하느냐. 나에게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영혼과 지역사회와 나에게 주신 선교적 대상, 그 영혼을 향해서 쓸 수 있도록 선교적인 문화적 아카데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여정에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그 과정 가운데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할 수 있으면 이런 구체적인 그런 법인이나 이런 또 NGO를 통해서 또 지역사회와 연결해서 돕는 그런 사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이 로컬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 교회 어제 이제 윤우선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이제 올해 9월 달에 이제 저희 교회 비전센터 5층에 청년 창업 선교센터가 열려지게 되는데, 이게 지역사회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또 한국 어떤 지금 이제 상황에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 분기별, 전 그게 너무 감사한 것이, 이게 생태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안양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목회자분들이 연합이 굉장히 잘 돼요. 서로를 지지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분기별로 안양시 안양시장님하고 이 안양시에 있는 교단의 대표적인 목사님들 이제 몇 분씩 늘 만납니다. 조찬을 하고 안양시장님이 시의 정책을 브리핑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가서 이제 조찬을 하면서 시의 방향을 브리핑을 하는데, 1순위 타겟하는 이 안양시의 정책이 뭐냐? 그게 청년 세대. 청년. 뭐 집값도 너무 비싸고, 청년 세대, 어떤 뭐 다닐 수 있는 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선교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계속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를 할 때 이 부분도 나누고 싶어서요. 이 세계 선교에 대한, 열방에 대한, 우리가 이것을 간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 저 타문화권 선교지 해외까지도 파송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결론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미셔널 처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인데 그 모든 민족에게는 타문화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미존동 종족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또 통일의 시대, 복음적인 통일의 시대의 문을 열 때 이 나라 민족이 또 새로운 차원에서 세계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동반자 돼서 저 땅끝 선교를 이루어 갈 텐데, 선교교회는 이미 지금부터 이것을 준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 기도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륙별로 이제 나라들이 많고 그런데 또 북한도 어떻게 보면 땅끝 선교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족.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 세계 교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힘쓰는데, 한국 교회의 선교적 교회들이 북한을 놓칠 수가 없다. 그래서 세계 선교 땅끝을 놓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먼저 못 들어가더라도 기도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대륙별로, 국가별로, 그리고 저 북한에 있는 도와 그 특별시를, 저희 교회는 이제 교구 시스템이고 구역 시스템입니다. 그 이제 조직 그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교구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비 뽑고 이 대륙을 나눴어요. 대륙을 나눴고, 그리고 그 교구 안에 있는 구역들은 그 대륙 안에 있는 나라들을 또 선정해서 품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제공하는 거예요. 나는 저 나라 저 대륙 이렇게 품고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여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덤으로 기도하는 거. 이건 열어주는 것이고, 얼마든지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타겟팅을 분명히 해서 함께 연합해서 이제 기도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도 뭐 우리 대한민국도 6개 도가 있지만 북한에도 도가 있죠. 6개 도가 있습니다. 강원도가 북강원도도 있죠. 우리 함경도, 평안도, 자강도, 양강도 이렇게 도들이 있는데 도들을 구역별로 또 나눴고 세대별로 나눴고, 그리고 그 도 안에 있는 도시들, 그 지역들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제공을 해서, 이거는 교회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함께 동역하고 연합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되는 기도의 자료들을 이렇게 제공해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남아프리카 기도 제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과 기도 제목들이 있고, 또 북한을 위한 전체 기도 제목도 있지만 각 도마다 때로는 어떤 도시에 해당하는 기도 제목이 이제 업데이트 될 수 있는 대로 전문 선교 단체를 통해서 업데이트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를 전 세대가 하는 거죠. 왜냐면 전 세대가 다 선교자적 삶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세계복음화 2주만의 선교를 위해서 이제 국가를 놓고 뭐 그림도 그려보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지구본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선교사님들 이제 국내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많잖아요. 한국교회가 초청을 해서 간증도 듣고 또 도움도 듣고, 그리고 제가 요즘엔 너무나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제 선교사님들을 이제 지원하고 서포트하고 많이 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저는 역전되어 간다고 생각해요.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깨우실 때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때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선교사님들에게 배워야 될 때요. 이 타문화 사역 그리고 생명을 거는 이 복음의 열정을 배워야 될 때죠.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 비전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님이다 라는 의식보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선교사님의 사역에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다. 이 선교사님이 하는 사역에 우리 교회가 소속돼서 그 선교사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협력하고 배워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같이 동반자가 되고 겸손하게 배우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나왔던 얘기가 그겁니다. 해외 파송된 선교사님만 선교사로 인정하시지 마시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을 돕는 선교사님들도 한국교회가 선교사로 좀 그렇게 인정해달라, 지지해달라, 이런 거는 당연히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내 해외 따질 것이 없습니다. 이 바운더리가 이미 다 깨어졌기 때문에, 내 옆집에 세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론 정통적인 그런 명칭은 중요하고 그런 어떤
규범과 그런 바운더리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걸 경계를 넘어서서 같이 선교사적 동반자적인 관계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특별히 해외, 우리 한국 교회를 대신해서 나가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이 땅에 선교적 교회들이 많이 개척이 되고 전통적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갱신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해외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지금 축복하셔 한국 교회를 여전히 놓치지 않고 축복하신다고 여겨져요. 근데 해외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돌봄이 필요한데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적으로는 이제 선교센터를 하면서 선교사님들을 이제 돕는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와 가부 나그네를 돌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 전하는 나그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고국을 떠났는데 돌아왔을 때 거할 곳이 없을 때 그 선교사님들의 눈물, 그 눈물이 주님의 눈물이라는 것을 알고 저희가 이제 가오부터 여기 이제 본당 이걸 리모델링하면서 저 3층과 4층에 선교관 28실을 14개실씩 2개층을 했는데 선교사님들은 너무 감사해하는데 참 너무 그 죄송했던, 우리 교회 입장에서 죄송했던 건 뭐냐면 저희 리모델링 하는데 저희 선교관을 만들어 드리니까 이게 방음이 안 돼요. 그래서 새벽기도부터 다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모든 예배에 동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딴 걸 할 수가 없어. TV도 못 보셔. 세속과 구분되셔야 돼. 그러니까 개인의 삶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배려가 되고 이런 게 없어서 하나님 비전을 주셔서 지금 거의 9년 정도 돼가는데요. 이제 지금 이제 교육관 뒤편에 참 그것도 감사해요. 이제 원래 그 땅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사각형 땅이잖아요. 원래 사각형 땅인데 이게 밖에 나가면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요거 이렇게 니은 자만 있고 한 땅을 그 주인이 알박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비싸게 살 줄 알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주인 이 자리에 혹시 안 계시죠? 그래서 안 계셔야 되는데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알박기를 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가 그걸 빼고 니은자로 진 거죠. 교육관을. 그러니까 그 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은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여차여차 해가지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비전을 주셔서 거기에 선교센터를 교육관과 이어서 짓게 하셔서 이제 지금 64실을 이용하는데 우리 성도님, 우리 선교사님들께 늘 죄송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청하셨는데 못 들어오신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어느 선교사님이 그 선교대회 때 만나서 저한테 그러세요. 10몇 번을 신청했는데 다 떨어졌다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더 앞으로 잘 섬기도록 뭐 중축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렇게 간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저의 마음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래요. 선교사님들을 다 무료로 식사 그다음에 뭐 그래서 식당 뭐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이 다 무료고요. 그리고 상담센터 훈련받는 거 다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릴까 싶어서 이제 그런 사역을 64시를 하는데 뭐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 혹은 보통 이제 맥시멈 1개월이나 또 특별한 경우에 몇 개월 이렇게 연장하면서 대략 1년에 지금 한 2,000명의 선교사님들이 다녀가십니다. 그래서 교단 교파 초월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요청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도 있기 때문에 교단에서 교단 할당제를 좀 해달라. 교단 우리 다른 교단들은 그 교단을 우선시해서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제 사단의 음성이라고 듣고 그래서 이제 그 초교파 그다음에 선교사님이라고 한다면 귀한 선교사님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분들 정말 이게 말썽을 일으키는 선교사님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건 이제 안 나가야 되는데 해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못 들어오시도록 하지만 못 들어오신 분들이 다 그분들은 아니다. 그래서 오해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교회 모든 선교사님들 다 섬기고 싶은 거예요. 다 섬기고 싶은데 너무 감사한 것은 선교관이 제한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신들이 있는 부동산이나 땅이나 그런 자신의 가정의 어떤 공간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 공간으로 이렇게 열어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이제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는
선교교회 개척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 전통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바꾸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선교적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신다는 거예요. 네, 제가 책임질 건 아니고 주님이 책임지시는 건데요. 네, 저한테 오지 마시고.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이 세상의 기준의 복은 아닐 수는 있어요. 야, 또 이런 식으로 피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저희 교회는 선교사님들을 섬기려고 이렇게 했는데, 선교회에서 어떻게든 동참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선교적 DNA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너무 가까이 계시니까, 아, 선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선교사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저 이불 빨래 같은 경우도 우리 세탁소 하시는 성도님들이 봉사하시고, 청소도 성도님들이 하시고, 아침 식사도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탐방을 오셔서 제가 저기 투어를 해서 설명드리는데, 아니 그 문 앞에 무슨 이렇게 편지들이 붙여져 있어요. 선교사님 숙소에. 뭔가 봤더니 우리 교회 아이들이 선교사님들에게 편지 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 다음 세대가 이 선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에게 편지도 해드리고. 그리고 부티크실 같은 경우는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옷을 거기다 걸어드리면, 우리 선교사님들은 더운 지방에서 오신 분들, 추운 지방에서 오신 분들 마음대로 옷을 가져가실 수 있는, 선교사님이라고 한다면 무료로 공짜로 옷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런 사역들의 돌봄의 사역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그 가정, 뭐 지역, 로컬, 그다음에 세계 선교 이런 부분들 이제 다루지만, 저는 꼭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내용은 우리나라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통일 사역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당면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미약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함께 모여지면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이 부흥의 어떤 그런 물꼬를 트게 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의 선교적 교회를 일으키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공동체가 저는 선교적 교회 형태의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북한에 세워져야 될 교회가 반드시 선교적 교회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가 북한의 교회 세우자 구호도 많이 외치고 재정도 모으는 교회들도 많고, 지금 거기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북한이 열렸을 때 북한의 한국 교회가 교회를 세우게 되고 개척을 하게 되면, 그 세워진 교회는 북한에 세워진 남한 성도들만 다닐 교회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거기에 북한 성도들이 다닐 수 있는가? 북한에서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닐 수가 있는가? 거기에 들어와 있는 중국 동포들, 조선족들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다민족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가능한가?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북한 세워질 교회가 재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키는, 지금 나의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갱신되는 것이 북한의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로컬에서 우리가 지역의 거점이 돼서 우리가 각자의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이 민족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북한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뭐 잘한다 못한다, 저희가 이제 못하는 부분도 많고 배워야 될 부분도 많은데,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 있다. 지금 이제 휴전 70년인데 분단되어 있을 때 그 처음에 한 포인트가 어디냐면 DMZ. 그러니까 DMZ가 열리면 남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DMZ가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는 지역이에요. 한반도 통일의 키이고 동서양이 만나는 데이고, 그리고 DMZ 오픈이 어떻게 보면 세계 평화의 시작이에요. 이제 내년도에 이제 강원도에서 청소년 동계 이제 올림픽이 열리는데, 강원도라고 이름이 붙인 것은 남북 강원도를 다 포함해서 평화적인 올림픽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바람이 IOC 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도 우리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고, 특별히 그 열쇠가 되는 것이 DMZ라는 거예요. 근데 DMZ가 열려질 때 한꺼번에 열리지가 않습니다. 다 지뢰가 있고 철책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하는 게이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개척할 때도 그 거점마다, 또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들도 굉장히 그 포인트, 이제 오전에
홍대라든지 신촌이라든지 이렇게 귀한 개척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의 그 이야기도 들었지만 굉장히 이 포인트가 중요한데, 저 오른쪽은 고성, 그 다음에 중간에 철원 쪽, 그 다음에 이 빨간 쪽이 파주 문산 쪽, 또 왼쪽이 강화도 이쪽인데, 그러니까 이런 쪽이 먼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디자인이. 그런데 고성 쪽은 이제 문화와 그 다음에 그 이제 관광, 뭐 예술 이쪽 이제 라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남고성, 북고성도 있죠. 거기에 이제 금강산이 있고, 이제 글로 가면 이제 원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파주 문산 쪽으로 가면 이제 개성공단도 보이고, 거기서 이제 쭉 이어서 가면 이제 평양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가로막혀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이 DMZ 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을 이제 그 가정을 파송하게 되죠.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살겠다는 그런 부르심을 확인하면서 대화하면서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가서 그 지역 사회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 이제 마을이 이제 민통선을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통일촌이라는 마을이 있고, 해마루촌도 있는데 해마루촌은 이제 좀 나중에 생긴 마을이지만 통일촌이라는 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DMZ 들어가서면 유일한 마을인 대성동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통일촌 마을에 그 이장님과 거기에 있는 청년 회장님이라고 그러지만 청년 회장님이 50대 후반이시더라고요. 청년 회장님, 그다음에 거기 있는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 로컬을 같이 살리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하는 일들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큰 그 공간을 해서 저렇게 왼쪽에 보면 이제 간판들이 많은데, 이게 다 연합 플랫폼이 됐기 때문에 많은 단체들이 여기 다 쓰는 거죠. 저게 새중앙교회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러나 마중물이 되고 협력이 돼서 저 플랫폼을 열어드리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주민들과 이제 많은 사역들이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센터장은 거기에 계시는 청년 회장님을 세워드렸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협력하고 돕고, 그리고 이 통일선 마음과 연결이 돼서 이제 어제 나눴듯이 이제 사랑의 천사 박사, 우리 교회에서 뭐 구제 사역이나 이렇게 돕는 것들이 있다면 여기 또 보내가지고 우리 거기 있는 주민들 약 150세대, 200세대 가까이 되는 그 주민들을 같이 섬기고 돕고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물품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나오는 쌀, 너무 좋은 그 토양이 오염되지가 않았고, 또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 먹고 자란 쌀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구매하시도록 이렇게 안내도 해드리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에 그냥 뭐 이렇게 맛이 없어도 하여튼 선교 차원에서 사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드셔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피드백도 있었고, 그래서 계속 연결이 돼서 그 지역을 살리는 그 거점으로 또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그 부르심에 이제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작년에 그 성탄절 그 전해서 이 사랑의 천사 박스라는 걸 거기에 이제 같이 도와드렸는데, 그 센터장 되시는 그 분이 이제 그 마을 주민이죠. 주민이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번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특별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닌데 간증이라는 표현을 알아요. 목사님, 특별한 간증이 있습니다. 이제 저의 용어를 알고 선교사처럼 저한테 다가오신 거예요. 눈높이로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이 천사 박스를 받고선 집집마다 방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독거 노인분들이 계신 거예요. 거기에 1인 가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 박스를 나누면서 발견했대요. 한 방 안에 들어갔는데 혼자 이제 고독사 하신 거죠. 돌아가신 분을 발견한 거예요. 이 천사 박스가 아니었으면 봄이 돼서야 발견했을 뻔했는데, 이 천사 박스를 들고 가서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죽어 계신 것을 보고 장례를 치러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서 이제 이게 연합되는 건데요. 그 대성동 마을에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판문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판문점 교회가 거기에 외롭게 서 있지만 지난
겨울에 합력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게 대성동마을에서 기정동마을까지 1km도 안 됩니다. 바로 보여요. 북한의 인공기가 보이고 육안으로 개성공단이 다 보이고, 그러니까 복음의 빛이 거기에 없는 곳인데 같이 함께 협력을 해서 예배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런 프로젝트를 주셔서 그 통일대교를 건너야, 이제 그 통일대교 건너려면 이제 민통선을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제 3분 이내 거리에 운천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운천리. 근데 운천리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과 이 비전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지역에서 하나 거점이 될 만한, 여기도 이제 비전 캠퍼스를 개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간 안 쓰는 폐건물 같은 것을 이렇게 발견하고 가서 이제 보고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나누고 또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나누고 우리 성들과 나누고 이제 기도하면서 올해 1월 달에 그곳에 이제 그 새 한반도 센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개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새 한반도 센터인데 원래 간판이 디자인 나오기를 세중앙 북방 선교 센터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세중앙은 빼자. 왜냐면 세중앙 하는 순간에 어떤 교회가 하면 또 연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새 한반도 센터, NCOK, New Center for One Korea. New Center가 뭔지 아시죠? New Center가 이제 세중앙인데, 하여튼 뭐 그게 그건데, 하여튼 그건 우리만 알면 되니까, 그냥 우리만 뭐 세중앙이 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이루어 가는 거니까 뭐 우리가 주장할 필요도 없고 뭐 우리가 뭐 해나간다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더 배우면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New Center for One Korea, 새 한반도 센터라는 이름을 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이제 플랫폼이 이루어지고요. 감사한 건, 제가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여기 장로님들 뭐 몇 분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아부성 발언이 아니고 너무 감사한 것이, 여기 새한반도의 운영 이사를 청년들로 세웠습니다.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그것들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세워주고 교회가 서포트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근데 이게 여는 예배 때 우리끼리만 한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을 다 초청을 하고 지역 주민 대표하시는 분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리가 많더라고요. 막 1리, 2리, 3리. 저는 운천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무슨 장단리 막 여기저기서 14분인가 5분이 오세요. 이장님들 오셔가지고 얘기했죠. 여기에 이 센터가 세워진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셨다고. 그래서 아주 밝게 웃으면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우리 이장님하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여기서 이제 처음 나누는 건데, 이제 많은 지역 사회를 돕는 그런 것도 하고, 여기에 이제 북한 선교나 많은 이제 국제 단체들 지금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영국, 스위스, 독일도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이번 여름에 청년들이 리크루트돼서 지금 20여 명이 제네바 UN 인턴십까지 이제 가는 이제 과정에 다리도 놓게 됩니다. 이게 처음 나누는 건데, 다음 주 토요일 날 새한반도 센터에서 뭘 하냐면은 이수일과 심순의 행사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수일과 심순의 마을 잔치를 이제 비전 캠퍼스에서 하는 거죠. 이게 그 신문에도 나오고, 그래서 운천, 마정, 뭐 장산의 민간군 주민 화합대예요. 주민 화합대를 하면서 또 여기 그 이 마을에 또 홍보대사들 뭐 이렇게 연예인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다 초청해가지고 이제 마을 잔치를 열어주는 거죠. 마을 잔치를 열면서 거기에서 교회로서 거기서 그 지역 사회를 섬기면서 통일 준비도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가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들로, 너무나 귀한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들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 제가 경험한 것은 이것이 혼자 할 수가 없다. 이게 개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함께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프레시 컨퍼런스 때 연합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선교한다, 뭐 통일 선교한다 그러면 할 수가 없으니까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적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빨리 끝내라는 메시지로 제가 들으면서, 그래서 통일 선교에 대한 거는 우리 교회 안에도 전문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이미 통일 선교를 해왔던 전문가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통일 선교 아카데미를 연 거예요. 그리고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바로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주민 선교에 대한 것도 배워야 되는데 전문가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통일 선교도 외부에서 같이 도와서 협력해서 하고요. 그리고 이주민 선교도 귀한 단체와 협력, 그러니까 선교 단체와 귀한 사역자들이 있거든요. 도움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하고, 그리고 분야별로 그래서 교육 선교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걸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다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파우아라고 하는 교육 선교 전문 단체를 통해서 아카데미도 열고, 그리고 해외에 타 문화권에 선교를 하는데 이게 또 그 선교 열정을 또 펼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다 제공을 못 하니까 같이 협력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일본 선교 아카데미, 일본 복음주의 선교회와 같이 일본 선교 아카데미를 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선교 훈련도 GMTC라고 하는 GMF 우리 선교 단체에서 도와주셔서 GMTC 훈련을 이식해서 이제 세중앙 미션 트레이닝 센터로 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콤캐드라고 하는 이제 선교사님 자녀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같이 모집을 해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서포트가 될 만한 파송 교회와 단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도 함께 협력해서 배워갑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이 만나니까 또 시너지가 돼요. 또 세대가 연합을 되니까 시너지가 나는 겁니다. 이제 복음의 전함이라는 것,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한국교회 이제 광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전함과 연합해서, 근데 저는 이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 선주적 교회의 한 또 사례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으로서 자신의 은사, 광고를 하시는 성도님이 그 광고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통해서 이 복음의 전함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많은 사역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만약에 담임 목사인 제가 이사장이 되고 제가 앞장서서 했으면 연합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런데 평신도로서 선교 운동을 주도를 하니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방곡곡 복음시키 캠페인부터 뭐 전세계 5대양 6대주 광고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연합하는 플랫폼들을 성도님들의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연합하고 네트워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빌리 통일 국기도회라는 북한을 위한 기도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귀한 연합단체를 통해서 함께 협력해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는 이 귀한 연합 모델에 아주 중요한 것이 프레시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각자에게 배우면서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이렇게 일회를 이루어가고 또 이렇게 앞을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서로 돕고 협력하고 배우고, 자신의 로컬에 자신의 상황과 특성이 있지만 함께 협력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아름답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힘있게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